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죠.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올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인의 3명 중 1명이 무기력증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명 중 1명은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있고요. 5명 중 1명은 불안 증세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의 통계를 의하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이 약 30%나 지난 5년간 증가했고요. 또 특별히 20대의 경우는 5배나 증가하는 그런 놀라운 통계를, 우리에게 충격적인 통계를 주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체 청소년 인구의 약 30%는 여러분 우울증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코로나 블루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우리가 좀 이 코로나 블루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미국인 중 3명 가운데 1명은 좀 우울감으로 미칠 지경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고요. 또 한국도 지난 3개월 사이에 여러분 상담 전화가 또 이런 상담 전화가 약 3배 정도가 급증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이 우울증의 문제, 이런 정서적인 문제는 소수의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이 정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엘리야의 삶,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삶에도 우울증과 영적인 침체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또 우리 가운데 이런 동일한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격려와 또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이미 나누었듯이 그는 정말 놀라운 영감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너무나 담대히 섬기던 하나님의 종 아니었습니까? 이 엘리야 종은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그리고 가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정도로 그는 담대했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여러분 선지자 850명을 그가 홀로 대항할 정도로 그는 담대하고, 또 마침내 이런 영적인 전투를 승리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을 제거할 정도로 그의 모습에는 당당함과 능력과 확신, 그리고 담대한 모습으로 충만했던 모습이 바로 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가 이런 놀라운 사역을 마친 후에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메신저를 보내서 그를 위협합니다. 네가 나의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하면서 그를 강력하게 위협하는 생명의 위협을 그가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야는 위협감을 느끼고 여러분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승리의 삶들이 계속된 이후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은 이후에 그를 죽이려는 영적인 공격이 바로 그의 삶에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서 엘리야는 마땅히 이 영적인 승리를 누려야 하는 승리의 기쁨 대신에 그의 삶에는 공허감과 우울한 감정이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영적 침체는 승리 가운데 경험하는 실패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Defeat in the midst of victory. 여러분, 이 이세벨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그는 너무나 두려워서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치죠.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서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의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장이었던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서 주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는 지금 영적으로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지기 시작했고 심리적으로 우울증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너무나 지쳐있고 그는 의욕도 상실했고 좌절감에 깊이 빠져있고 당장 죽을 것 같은 극도의 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또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열등감과 무력감 그리고 정체성의 혼돈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상황입니다. 정말 담대했던 하나님이 중 엘리야가 너무나 두려움과 디프레션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갑자기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확신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원인 모를 두려움과 그런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 쓸데없는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상실하기 시작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침체의 원인들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엘리야가 지금 경험한 것과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말 냉혹한 비판과 욕설을 들었을 때, 미움과 거절 등의 상처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잘못된 기대, 또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오는 그런 실망을 느낄 때, 분노를 느낄 때 우리는 또 영적인 침체에 들어갈 수 있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엘리야가 경험했던 성취와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오히려 기쁨보다는 오히려 공허함이 우리 안에 몰려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무언가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지나치게 올인함으로 인해서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아부음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육체적인 탈진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위로가 됐던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 지쳐있을 때, 너무나 큰 디프레션 가운데 그냥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액션이 우리를 위해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엘리야를 어떻게 지금 회복하고 계십니까?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동일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잠을 재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먼저 그는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의 삶에도 참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정이 안 될 때, 또는 왠지 그냥 마음이 어려워질 때, 그때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참 이런 일들이 가끔 있었는데,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가끔 대화를 하다가 서로 신경이 약간씩 날카로워지면서 언성이 약간 높아질 때, 옆에 있던 제 큰아들이 갑자기 워워워 그러더니 You guys need some sleep. 그래서 go to bed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가 두 사람이 그냥 박장대소를 하면서 깔깔댔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지적한 것이 너무나 정확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잠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것이 다 말끔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배고플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진단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늘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는 이 수면이 보약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면의 기능은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키는 기능, 또 우리의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보존하는 기능, 또 호르몬의 분비와 기억의 저장 등의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체와 정신 그리고 감정을 치유해주고 회복해주는 정말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수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 현대의 현대인의 삶에서 갈수록 우리는 참 잠을 자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못 이루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저도 보니까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신체적인 변화가 오는지 여러분 수면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예전에는 한 번도 깬 적이 없는데 한 2번 정도 중간중간에 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너무나 많은 일들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와 또 바쁜 생활 패턴 때문에,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은 정말 스트레스가 여러분 이 수면의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것에 눌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 평화롭지 못할 때, 여러분 그 관계의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잠을 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일이 모두 헛된 일이다.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잠 많은 사람들이 늘 인용하는 구절, 그죠? 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 이런 고백들. 또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수고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그거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정말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잠이다, 수면이다, 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이루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127편 1, 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잠, 수면이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거야. 여러분,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모든 것,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모든 것들, 염려되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을 때 우리가 쉼을 얻게 되고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우리의 정서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수면의 시간 동안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잠이 필요했던 것이죠. 영적인 회복과 침체 가운데 있는 그에게 정말 이 잠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게 하는 쉼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잘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깨우시고 먹이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자는 사이에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시작된 장면이 바로 5절과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이 육체적인 쉼과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 침체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God who feeds us. 여러분, 엘리야가 잘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먹이기 시작합니다. 5절에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잠들 때 그때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서 그를 깨웠다. 깨워보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머리에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았고 그것을 먹고 마신 후에 그가 또 다시 잠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쳐있는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 그의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제자들은 너무나 큰 충격과 실패감 속에서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좌부로 돌아가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다시 어부가 돼서 배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 실패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던 침체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먹여주시기 시작하시죠.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그런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오늘 구약에 지쳐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먹일 것을 공급하시고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일어나서 호렙산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참 지쳐있는 분들, 엘리야처럼 이렇게 지침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행여 지쳐있거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로 해서 낙심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천사는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누군가를 천사로 우리의 삶에 보내주셨든지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군. 그런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간 속에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본다면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8절의 말씀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엘리야는 그 힘을 받고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는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컫는 호렙산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주실 때마다 항상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산의 상징은 바로 하나님의 계신 곳. 이 산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이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말 구원하고 출애굽시키라는 사명과 미션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지쳐있는 엘리야를 왜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산에서 엘리야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그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호렙산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산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요, 만남의 장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잠시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한적한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시 우리 바쁘는 모든 스케줄 속에 우리가 일상의 삶에 그냥 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확보하고 한 달의 스케줄 속에 특별한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고 1년에 그런 분기별로 아니면 매년 1회마다 특별한 하나님과의 리트릿 시간, 섬의 현장에서 물러나서 하나님께만 포커스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을 주시려고, 그 영적인 회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일어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가운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엘리야,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이 얘기시죠.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은 인자하게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왜 여기 있느냐?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꾸짖으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너는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니? 주님, 왜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까? 주님은 그로부터 듣기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심정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의 마음에 있는 어려움을 듣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내 내면의 고통이 뭐니? 내 내면의 혼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그로부터 친히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혼내시거나 네가 이렇게 자빠져 있는 것을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상황과 그의 마음을 무조건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로부터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할 때, 그래, 그동안 참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그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해줘서 정말 고맙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나를 섬겨주고 신실하게 따라주셔서 너무 고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10절에 엘리야가 이 예수님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지금 내 목숨까지도 없애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쏟아내고 그의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다가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 남은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두렵고 외롭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불평 섞인 말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 외로움과 자기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에 대한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쉈지만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진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엘리야의 인생은 정말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한 그의 삶 속에 나타난 그 이적과 기사, 정말 놀라운 기적들은 참 요란하고 판타스틱한, 여러분 정말 흥분되는 기적들이 많았죠. 하늘에서 불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하늘에서 기도하니 비를 내리기 시작하고요, 비가 그치기도 하고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불과 지진,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동안 엘리야의 삶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엘리야는 자기에게 가장 익숙했던 그런 방법의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정막이 흐르고 조용하고 잠잠한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시끄럽고 열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해서 정말 엄청난 불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기적적이고 정말 획기적인 방법의 역사도 이루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는 잠잠한 가운데, 정막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우리 내면에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시끄럽게, 그러나 때로는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밸런스가 균형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고 어느 모양이든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의 균형적인 영적인 훈련이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저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더 많이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모든 우리의 움직임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끔 저는 혼자서 리트릿을 갈 경우에 먼저 가자마자 누워서 잠을 좀 잡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충분히 잠을 잔 뒤에 아무 말 없이 어떤 부르짖거나 제목이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저도 알지 못하는 그럴 때 정말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 심령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제가 알게 되고 그것이 저를 살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저에게 회복을 주기 시작하고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줄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잠잠히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는 훈련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하고 또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고자 할 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잠잠히 나와서 듣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침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 선지자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 가서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몰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겔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과 더불어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전처럼 그냥 익사이팅한 예전에 했던 사역이 아닌 새로운 사역이었고 새로운 미션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이었죠.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아합 왕과 그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일에 아주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역할이 이제는 그가 능력을 행하며 놀라운 사역을 직접 했던 그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새롭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때 그분의 주권을 따라서 그분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역할, 예전에 했던 사역 다 소중하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고 어떤 사역으로 이끌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단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비전과 뜻이 계십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정말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새로운 비전과 은혜를 정말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참 우리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들려주시는 새로운 음성으로 다시 듣게 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엘리야를 격려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불평하면서 너무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 얘기한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외로움에 정말 사로잡혀서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입도 마주치지 아니한 순결한 하나님의 종들이 여전히 그들은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오해를 받으면서도 비난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주님의 종들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의 근원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때로는 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얘기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라고 자기 자신만 열심히 특심이고 유별났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만 남아있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연민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오늘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인 순결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의 제약, 모임의 제약, 정서적인 제약.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공동체 삶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위축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쳐 있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곳곳에 이런 모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생명을 다해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이 변개치 않고 충성되이 섬기며 따르는 주님의 종들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에 새로운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비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공동체로, 믿음의 본질의 공동체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의 사명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제약의 상황에서도
우린 변함없이 신실하게 고통을 가지고 제약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따르느냐가, 어떻게 해서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는 주님을 따를 것이냐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이런 시대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는 시대에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때로는 동굴에 피해 있으면서도 그들은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편한 가운데서도 공동체가 모이기를 힘썼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이 흐트려지지 않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때, 이 어려운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제가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활의 세계가 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얘기하면서 모든 부활에 관한 내용을 15장에 다 얘기하시고 마지막 절에 결론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랑, 복음을 위한 모든 수고의 일들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애쓰면서 수고했지만 그가 너무나 허무해져서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그동안 한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 있는가? 후회하며 낙심과 침체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어려운 시대에 더 정신을 차려라. 너희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주님 안에 견고히 서십시오. 영적 침체에서 주님의 도움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다가 고난을 경험하다 끝까지 견디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침체의 시간에 로뎀나무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엘리야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온전한 나무 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나무 밑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모든 우리의 곤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십자가 그 밑에, 십자가 나무 밑에 엎드려 있을 때 서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디프레션, 깊은 디프레션과 낭만과 낙심과 두려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 나무 밑에 엎드려지기만 시작한다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는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잠을 재워주시고 쉼을 주시고 먹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믿음의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예수의 십자가 밑으로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비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쓰러져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다시 살리시는 주님, 회복을 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임재하시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 선포되고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수고했다 말씀하시고 고맙다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너에게 회복을 주고 힘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감사하시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각자 주님께 감사와 신뢰의 고백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예 주님, 영증과 존귀 능력과 위엄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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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침체 가운데 들어간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부터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 속에 냉혹한 비판과 욕설, 미움과 거절,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 안에 침체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냥 스스로부터 생겨진 여러분 그러한 비현실적인 스스로의 기대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실망하고 분노 때문에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성취와 성공 이후에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여러분 공허감,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육체적인 에너지를 뭔가에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육체적인 탈진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싸워가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장시간 지속될 때 바라고 기도하지만 아직 그 결과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낙심해서 여러분 안타까움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무엇이든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께 고백하시. 주님 무엇 때문에 네가 여기에 와 있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를 정직하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천천히 소리내서 조용하게 소리내서 여러분 주님께 이 시간 그 마음의 고난과 고통 마음을 이 시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존귀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영적인 침체로부터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서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영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육체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울감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쁨의 영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밝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비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새 마음과 새 영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이 시간 회복을 위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회복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복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회복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육체의 회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정서의 회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영의 회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새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울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쁨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여러분 시간 후에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영적인 공격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으로부터는 위협의 영과 비판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불안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공허함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영적 무기력함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어둠이 떠나가도록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기를 위하여 이 시간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우울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낙심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염려와 근심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불안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허감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실패감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무기력함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절망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질병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의 영이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름 부어주십시오. 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어깨 우리 손을 잠시 서로 얹으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회복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참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지만 여러분 우리 잠시 손을 얹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공동체 한 사람 연약함을 여러분들 임하여 주셔서 새 힘과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임하여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침체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권능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여 주십시오.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지쳐있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육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임하여 주십시오. 치유가 임하여 주십시오. 회복의 영이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악한 사단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영이 떠나가고 자유함이 임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낙은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존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1분간 침묵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